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때도 그랬고 옛날에 많은 임금님들이 인정신차를 나가야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있나 못하겠나. 영국의 에드워드 7세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있나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나 하고 영국 를 인정신차를 나갑니다. 이분이 참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리저리 하다가 밤이 돼버린 거예요. 멀리 나왔어요. 갈 길은 멀은데 날은 저물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딸랑딸랑하고 마차 소리가 들려요. 여보세요. 저 좀 태워줄 수 있나요? 사람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마차 주인이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걸 좀 태워주시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참 마음이 좋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이 좋아야 돼요. 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에드워드 7세 임금님을 마차에 태우고 갑니다. 임금님의 모습이 참 허름했어요. 농부같이 화려한 옷도 입지 않고. 근데 임금님이 좀 궁금했어요. 마차 주인에게 말을 겁니다. 농부 마차 주인은 무슨 일을 하세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다가 번호야 내 자리로 가거라. 내가 영이 약하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 번호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번호를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아 번호 곁에서 썩 나갈지어다. 그래서 에드워드 7세 임금님이 이 거꾸로 물어보래요. 저한테. 이제 농부가 물어보기를 선생님은 뭐하다가 이렇게 늦었습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에드워드 7세가 그러는 거예요. 난 이 나라의 임금님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농담인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왕이시라고? 저는 로마의 교황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에드워드 7세가 보니까 참 무서운 사람이구나. 그러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왕궁에 다 다다랐어요. 왕궁을 굳히던 병사들이 임금을 알죠. 얼른 나와가지고 어이 각하 늦으셨냐고 그러니까 공부가 깜짝 놀라는 거야. 진짜로 임금님이셨네. 그리고 막 인사를 하려는데 정황이 없어가지고 병사들이 왕을 모시고 와가지고 인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허둥지둥 집으로 왔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무슨 일은 나지 않을까.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 농부가 그랬거든요. 뭐 갖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로마 황제님 나를 태워줬는데 제가 보답을 하고 싶다고 뭘 갖고 싶냐고 했더니 나는 황금마차로 바꿔서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에드워드 7살쯤 있다가 황금마차를 보내줬어요. 농부가 이 황금마차를 받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어요. 로마 교황님, 제가 약속대로 황금마차 이런 편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예. 농부는 이렇게 허름한 에드워드 7세에게도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지 않는 어디를 가든 선행을 해야 하는 일로 악을 이겨내거든. 전화이복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화가 기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말인데요.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워도 우리 오히려 최선의 일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에 맞추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빨리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무명 작가, 이름이 알지는 무명 작가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복은 종종 우리의 소원과 상을 초월해서 예상치 않은 법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소원을 주셔서 인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어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원을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본문은 다윗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올리는 기도시예요. 전쟁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북에서 이 로켓만 쏴도 막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전쟁은 정말 비참. 전쟁은 나서는 안 돼. 사람이 죽어 있는데 너무 비참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2만 명이 죽잖아요. 그와 같이 비참한 것이 전쟁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살라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이 환란이 시도 때시 생각지 못한 때에 찾아오게 됩니다. 내 자신이 잘못해서도 오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도 오고 그리고 천재지변으로도 끝나지 않게 봅니다. 전쟁이라는 환란 중에 다윗은 홍수에서 번제와 후제를 지냅니다. 왜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작전회의를 짜지 않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까? 번제는 뭐냐면 불을 온전히 태워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2개만 남기고 8개. 영적인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나니아의 삽비라가 칭찬받으려고 자기 집을 다 팔았어요. 그런데 돈의 일부를 감추고 헌금을 내니까 그걸 베드로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이 아나니아야, 성령에 해방하는 죄를 짓는 자야.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바로 죽었어.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마. 그리고 3시간 후에 아내 삽비라가 왔는데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 죽었어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옛날에는 한 달씩 일주일씩 장례를 지냈는데 3시간 있다가 부부가 다 죽었어요. 그만큼 성령 해방죄는 무서운 겁니다. 왜 다윗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까? 왜 다윗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소제를 드려? 번제는 소를 각도 가지고 다 태워드리는 것이고 소제는 국물, 쌀 이런 것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나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소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앞두고 그 환난과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략을 짜고 병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소제를 드렸을까? 그것은 다윗이 전쟁의 신이에요. 이 환난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나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 때 이 예배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누구야 건호 말고 얘 뭐라 그러죠? 미자매 은솔이를 왜 일어나게 했느냐? 어렸을 때부터 예배 드릴 때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두려운 마음과 경건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돼요. 그런데 은솔이는 예배 드릴 때 안 일어나도 되고 장난쳐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요. 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이와 같이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 준비를 하고 무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성소에서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충성을 맹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거에는 애굽을 의지하고 그리고 군사를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전쟁했을 때 그들은 전쟁 족족하고만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쟁에 승리했던 것을 그들은 알고 환난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랄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 쌍둥이 형제, 그죠? 1초 먼저 나온 사람은 형 에서고 그 뒤에 나온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난이라고 이거를 응? 뭐 개살구라고는 않잖아요. 난대로 되는 거예요. 개살구는 개살구가 되고. 그런데 이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인데 그는 형이 사냥터에 나가서 오니까 야곱은 엄마 따라서 집안일을 잘해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배고프니까 형이 해서가 야 동생 팥죽 한 그릇만 줘. 그랬더니 동생이 형 장자권을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줄게. 야곱은 이 영적인 복을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이 유괴 사람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동생 야곱한테 이거를 나중에 뒤늦게 깨달은 에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깨끗 알고 야곱을 죽이기 결단합니다. 엄마가 그걸 알고 자기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 친정 오빠 라반에게 사는 집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7년간을 하면서 4명의 아내와 그 많은 양떼를 갖습니다. 그런데 평안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에게 계시해 줍니다. 야, 너 베델에서 서원했잖아.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 참 잘 살고 평안한데 또 하나님이 가라니까. 야곱이 잘된 이유는 하나님한테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이 야복강가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형 에서가 과거에 자기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을 빼앗았던 그걸 기억하고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팔이 떨리고 몸이 떨려요. 그래서 야곱은 믿음의 사람과 같이 곧바로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를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뼈마에 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곱의 한도뼈 골절을 막대기로 때리면서 한도뼈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약속합니다. 너 이름이 야곱 사기꾼이지? 이제는 이스라엘을 해라. 축복의 사람이라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옛날에는 자기 생각대로 맨 먼저 종들을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 부인들을 보낼 텐데 거꾸로 이제는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방위를 짓고 형 에서에 나갑니다. 형 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시키자
절뚝절뚝 걸어오는 야곱을 죽이려는 생각이 편해서 야곱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과 함께 야곱이 가까웠을 때 야곱을 빼앗으면서 같이 함께 간절히 울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가운데 우리가 부르시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알랄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로 영화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막고 죄악 속에 사는 우리지만 우리의 환난날에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중대한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당신께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치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날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응답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난날에 야곱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기리라. 내가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환난이 올 때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환난이 올 때 근심과 염려를 담대히 버립니다. 농사를 잘 짓는 어느 집사님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늘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현상을 보면 늘 안 되는 것만 봐요. 이런 사람 사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가운데서도 잘 되는 거 보고 좋은 거를 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잘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모아서 제2의 창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봐야 돼요. 입술의 고백도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웃어 죽겠네, 아이고 눈물 나,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아이고 배고파 살겠네, 아이고 기뻐 살겠네. 항상 사는 말이 입술에 붙어야 돼. 이런 사람을 이 집사님이 하나는 풍년이 잘 돼서 굉장히 많은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집사님이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것을 알아서 이번에는 그분을 위로해 주려고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감자가 풍년돼서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에는 농사가 잘 안 돼서 썩은 게 많은데 그래서 이 배와 짐승을 줬는데 올해는 감자가 너무 잘 돼서 이 대줄 감자가 없다고 하더랍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올 때 근심을 버리고 담대히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한 환난을 당할 때 번제를 드립니다. 가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란 환난을 당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소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 다음에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헌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느니라. 다윗이 이 전쟁에 앞서서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고 정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재물을 통째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번제를 드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때문에 급박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승리를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자신을 위한 삶을 안 살았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인물들 중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헌신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 매사에 매 위기에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 앞에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자기의 헌신을 결단할 때 이번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며 또 결단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온전한 형식 그리고 그 맹세 그것은 기도응답의 보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더 돈 주세요. 하나님 저 배우자 주세요. 하나님 저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때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왕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자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의 왕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분은 리콜이 오면 무슨 백화점에 물건을 샀는데 사자가 있으면 100% 다 구원해 줍니다. 그게 입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은 소비자는 왕이다, 손님은 왕이다 이런 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소문났어요. 이분은 참 특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 리콜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손해볼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되어 돌려주라.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돼요. 선을 베풀 때 그 선이 버터플라이 효과, 나비 효과 같이 돼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주일학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을 경영하고 주일학교를 잘 섬기는 것을 알고 최신부 장관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워너메이커가 말하기를 대통령님 제가 주일학교로 교사를 하는데 제가 주일날 교사를 할 수 있도록 토요일날 시간을 내주시면 그래서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이분의 고향이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하려면 왕복 800km가 넘어요. 우리가 부산이 400km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은 필라델피아에 가서 주일날 아이들 교사를 다 하고 그러기를 4년 동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백화점사
장관일, 기타 일로 바쁘실 텐데 주일학교 교장직을 맡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어메이커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를 하냐고. 주일학교 교장 선생직이 내 본업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업이라고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그는 전 세계의 IWCA 그거를 다 세웠고 우리나라 종로 2가에 있는 IWCA도 원어메이커가 기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집과 땅값만 해도 엄청나지만 제 소유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11살 때 시골 소년이었을 때 이불 50센트로 산 성경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 때문에 오늘 원어메이커가 되었고 사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원어메이커에게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5년 전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헌금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불평하지 않고 확실하고 염려를 맡기고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나는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됐고 세계적인 원어메이커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어렸을 때 결단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윗처럼 위기를 닥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먼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내 방법 의지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나에 대한 걸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제를 드리는 것,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번제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전쟁의 이 가운데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자기의 온전한 헌신과 그리고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방할 때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희생하고 그리고 충성을 다짐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하며 예배를 드리면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한 주간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